유년부 김가영입니다. 아가서 1장.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를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 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꿰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의 은혜바가 만들리라.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향 주문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
함께 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쪽에 있습니다. 본문 중에서 9절부터 13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여신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 속에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자신의 전부를 거룩하고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제물이다 라고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몸은요, 한 개인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교회가 하나님께 합당하고 거룩하고 또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 방법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살펴보고 있는 이 9절부터 21절까지의 전체 주제가 바로 사랑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에로스적인 사랑, 필로스적인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은요, 아가페 사랑을 말합니다. 곧 하나님께 기원을 둔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그리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입니다. 반면에 거짓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가식, 외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9절에서 말하는 성도가 실천해야 되는 이 사랑은요,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본받는 것으로 결코 가식이 없는 상태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 우리는 솔직해야 합니다. 사랑함에 있어서 거짓이 있으면 안 돼요. 사랑함에 있어서 가식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거짓이 있고 가식이 있고 또한 외식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자를 향해서 세상 사람들 보면요, 마음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있는데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겉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요, 거짓이 없는 사랑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거짓이 없는, 변함없는, 신실한 그런 사랑이어야 합니다. 또한 본문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형제를 사랑할 때도 우리의 사랑은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속으로는 그 형제를 미워하고 증오하지만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 한다면,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한다면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라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 14절 말씀 보면요, 사도 바울은 너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17절 말씀을 보면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의 이 말씀과 17절의 이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권면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의 본성은요, 결코 그렇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본성은요, 이러한 권면을 지키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라는 것이에요. 사랑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 권면을 우리들은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보복의 순환고리를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원수를 사랑할 때 우리는 원수를 얻을 수 있고 원수를 친구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20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숯불에 대한 해석은요, 여러 그런 해석들과 그런 견해들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고대 근동에는요, 이 불이 엄청 중요하게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근데 이런 그런 고대 근동 가운데 불을 꺼트린 자에게 자신의 불씨를 이렇게 빌려주는 것, 그것은요, 대단한 호의로 여겨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친근한 이웃에게만 할 수 있는 일이 불을 빌려주는 그러한 일이에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원수에게, 비록 자신에게 해를 가하는 그런 원수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불씨를 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원수를 친구로 삼을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원수들을 참 많이 만나요. 우리를 핍박하는 원수와 같은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만나는지 모릅니다. 사회에서는 물론이고 또한 심지어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도들은요, 이러한 자들을 사랑하고 결코 원수로 대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은 자들이에요. 세상은 그러한 사람들을 원수로 삼고 또한 전혀 상관하지 않고 그래도 되지만, 그리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그렇게 여겨지지만, 믿는 우리들은 세상이, 그리고 또한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나를 원수로 그렇게 여기고 그 사람들이 내 원수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원수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대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다시 가져야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다시 새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원수를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된 우리를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15절 말씀 보면요, 사도 바울은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사람들은요, 상대방의 입장에 서기보다는 상대방이 내 입장에 서기를 원해요. 상대방이 내 주장, 그리고 상대방이 내 편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자신이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구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결코 좋은 자세, 옳은 자세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상대방의 자리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자리에 서서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라고 늘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9절 말씀 보면요, 사도 바울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을 미워하라는 것은요, 악을 싫어하고 혐오하고 거부하라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을 우리들 마음에서 내어 쫓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악이 사멸될 때까지 악과 전투하고 악과 투쟁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 무엇보다 사랑하는 대상과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미움은 대상과 분리시키고 파괴시키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왜 악을 미워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싫어하고 가까이 하실 수도 없는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악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이 여러분 당연합니다. 또한 17절 말씀 보면 무엇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여러분,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단순한 그런 1차원적인 그런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하게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도모하지 않으면 그 행동은 결코 옳지 못하다라는 것을 지금 내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우리의 삶이 그저 단순히 악을 멀리하고 악을 배척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선을 향해서 선을 쫓아서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단지 옳지 못한 행동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만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고 반듯한 삶을 내가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자부심을 가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면요, 그렇게 해서는 결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설 수가 없습니다. 악을 미워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도모하는 데 앞장서야 된다는 것이에요. 선한 일을 찾아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선한 일을 도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을 응징하고 선을 위해서 우리가 싸워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당장의 대가가 없다고 해서 여러분
돌아서지 말아야 됩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며 선한 일을 도모하여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동명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범위를 형제와 이웃 그리고 내 주변에만 국한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원수까지 여러분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러한 삶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형제, 자매들 그들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원수까지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승 되시는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와 이웃,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참된 예배자,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주님께서 오시고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지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사랑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구원함을 얻은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고 또한 거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늘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렇게 사랑 가운데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정말로 그러한 사랑의 예배, 정말 그렇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참된 예배제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